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몰려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근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와가와 긴 네렛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으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큰 늙음막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계속하여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가 주의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반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분들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아사 왕이 누구였느냐? 이제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에 이르는 그 종교 우상 덩어리들을 가득 허용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게 그 길을 끊고자 하였던 열심히 있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무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왕이 6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니까 41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해야 되고요. 날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사 왕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였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에 5대 6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도 예수를 만난 지 그렇게 가문이 오래되지 아니한 가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사 왕은 분명히 가문이 이미 죄악의 멸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선왕들이 행하였던 그 일을 그대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썼던 것이 아사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증한 물건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없애버렸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바르게 재건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을 다하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냈고요. 이제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그냥 타협하며 그들을 수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끊어내고 내쳐버리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던 것이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죄악을 그가 알게 될 때에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 우상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리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것이 아사왕의 모습이었고요. 그가 구별되이 주님께 우상 숭배만 하지 않겠노라는 결단과 정책을 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중심의 예물 또한 드렸던 것이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부단한 열심이 있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쓰러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조명해야 되고요. 이 모난 부분들을 끊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아사왕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고요. 41년 동안 왕위를 제위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사왕은 결단하였고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며 죄악과 타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오염되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요. 아사왕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돼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아람의 왕 베나닷을 그에게 동맹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이 후에 나오게 됩니다. 전반기에 그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로 하였던 자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변질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변질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망령되이 행하여 그를 책망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결국 주어질 것이 주님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과의 결합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아람 왕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이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뒤를 전철을 되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노년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들어 위독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자신이 낫기를 원하여 구하였던 안타까운 죄악의 모습이 스며들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분명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종교 개혁을 해하여 날마다 주님으로 새로워지기로 결단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온전히 계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절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치 않다라고 여겨져 이곳저곳에 우리가 기웃거리며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개혁의 삶을 살아낼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죄악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였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끊임없이 미혹해요. 내가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사 왕은 끝까지 정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노년에 이제 말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며 문제 해결하려고 하였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며 하나님이 힘주시면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 개혁을 실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 아사왕과 같이 끝까지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